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함께 하시며 이 시간에도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우리 이 예배하는 자들 심령 속에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 삶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께 더 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2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믿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 삶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에 자기를 합당하게 스스로 변화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삶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은 공식을 정해놓고 그 공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해요. 저도 젊어서는 기도원도 다니고 우리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면 그 70년대 막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막 손들고 그냥 울부짖듯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많이 해봤고, 그게 세월에 가면서 내가 이랬다, 내가 이랬어,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그대로 그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금식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투다가 목사가 40일 금식기도 한다니까 잠잠해졌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면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어. 여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내게 이 살아갈 방법,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계속하여 그 방법대로 이제 사람들과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상황은 바뀌기 마련인데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금식기도 그때 받은 은혜 그때로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데 참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과거에 받았던 은혜요?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뭘로 살아갑니까? 과거의 기억을 의존하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이게 마땅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 안에만 머물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을 정죄하게 돼요.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이 그거거든요. 남을 판단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 얘기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그 모순에 빠져가지고 그것의 기준을 삼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규범이나 자기의 어떤 관습이나 신앙적인 행태나 자기가 받았던 은혜 그것만을 고집하며 그 안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기 가장 쉬운 것이 자기 기준에 다른 사람을 가져다 대보고 그게 맞지 않으면 정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다툼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빗대어 남을 바라보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후반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앞에 1장에서부터 2장 초반에 이르도록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만 듣고 아 좋다라고 그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본성대로 막 해 그 사람들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그럼 과거의 사람들, 그것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 본문에서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누구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죄의 다심을 얻으리라.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대학생이 됐으면 강의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가르치는 걸 잘 듣고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들은 내용들, 이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익히는 것만 하고 학점만 받아 인정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태도로 공부를 했다고 그런다면 학점은 좋게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강의를 듣고 시험도 보지 아니하고 또 배운 것을 비록 시험을 잘 봐서 학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배운 이론을 삶 속에서 자기의 직종에서 발휘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헛거라는 거예요. 대학교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학교 학생이 아닌데 이 학생은 강의를 열심히 듣는데 시험도 안 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청강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그 구속력이 없어. 그냥 내가 좋아서 듣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13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청당생이 되어 듣기만 하고 시험도 안 보고 그 배운 것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율법에 대한 청당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에 대한 청당생이 아니라 율법을,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회당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기만 하고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읽는 걸 끝났어. 그걸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랍비들이 발전시켜온 유전과 전통에 한해서만 들었습니다. 랍비들이 이건 이런 거야,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만 들었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에 대하여는 한 번도 핵심 이 설교의 이 내용들을, 이것을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율법이 이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야 돼 하는 랍비들의 이 가르침만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 집사의 경우를 보면 잘 알지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되어 갔을 때 그 사람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성경의 뜻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그 내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뜻을 내가 어찌하리?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많은 성경을 읽었어도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 예전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들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그 가면 앞에 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그 예배 드릴 때 그거 보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암송할 때 뭐 틀리거나 막히거나 그러지 않고 줄줄이 다 하지요. 그 제가 아니 이 사람들은 이것도 못 외우나 그랬는데요. 요즘에 와서 저도 이상하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암송은 잘하는데 그 뜻이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차라리 보고 읽으면서 그 의미가 뭔지 하나하나 새기면서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더 옳겠다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성경은 암송하고 그것을 열심히 읽지만 그 뜻을 모르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뭔지 모르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게 바울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가장 약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을 하나님 하나만 어겨도요, 이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시지만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법 하나 위반하면 그 사람 구속돼요, 안 돼요? 구속되잖아요. 저 사람 참 보시도 사는 사람인데 그랬는데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면 잡혀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며 온전히 살았다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니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율법도 없고 복음도 없는 지역에서 살다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의 부모들, 여러분의 할아버지, 그 조상들 예수 모르고 살다가 갔어.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느냐?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는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 안에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의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을 모르는데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이제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이 얘기하는 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명문화에서 이게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요 그 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 마음에 이미 그거는 하면 안 돼 라고 명문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졌던 5가지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요 이미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그럴지라도 이미 마음속에 내 양심은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 안 돼.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둑질하는 거 그거도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마음의 양심에 걸리잖아요. 막 찔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나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계속 마음에서 찔러대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법 없이 사는 미개인들도요 이런 것들은 다 잘 지켜요. 죽이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계명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인간 본연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계시, 그것을 간접 계시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미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자체가 율법이 되어 율법을 지킨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도 이 본성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도덕률, 윤리. 이거는 양심들이 모여서 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허용해서는 안 돼.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돼.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게 윤리적인 판단이고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도덕률이 사람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14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의 의미를 또 한 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 그게 꽁꽁 감춰지던가요? 그냥 온 동네에 며칠 안 지나서 소문이 다 퍼지지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그랬을 때 그 일이 사람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그 일을 사람들이 알게 돼. 그랬을 때 내가 그 소문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 도적질을 했다고 칩시다. 이웃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왔어. 이 소문이 퍼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도 그러할진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은 마지막에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됐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지 않았던, 예수를 몰랐던 그 조상들의 이 삶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나 그 모세나 구약 사람들,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몰라. 단지 조상들을 통하여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했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 것을 그 몇백 년 지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게 됐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문명의 그 혜택을 입고 살아가던 사람,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저 지방 산골에 가서 사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뭔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을 순종해야겠다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어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보십시오. 내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군소리 하던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참으로 불공평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냥 따랐던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 많은 사람들요, 또 세례 요한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겁니다.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알고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낸 거예요. 세상을 살 때도 우리 그렇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에도 친구를 요모조모 따져가면 요거는 나에게 좋고 나에게 나쁘니까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나요? 친구를 사귈 때 뜻이 맞고 생각이 비슷하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고 그러면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연히 친교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연한 가운데서도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내 친구다. 교회 성도의 교제도 그와 비슷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친교를 나눌 때요. 이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따지면서 여러분 교제했나요? 우리 김길자 원사님, 우리 이성자 원사님하고 단짝같이 이렇게 매일 붙어 다니시는데 딱 보고 이 사람은 요게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좋은 점 때문에 내가 친구로 해서 같이 있어도 좋겠어. 이러고 같이 다니십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따지면서 이 관계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함께 이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 구약의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랬을 때 그러니 이렇게 행하라 그 말을 듣고요 아멘 하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요만한 거지만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다는 겁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야 이제 10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날 테니까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크기는 이렇다. 아니 미쳤지요. 방주 크기가 엄청난데 그거를 100년 동안 그 배를 만들려고 그러니 자기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친구도 만나야 되고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일절 다 스탑시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나무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니 여러분 같으면 네 그렇게 쓴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부정하지요. 그러나 노아를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이 장차 닥칠 이 재난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이 배를 지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하였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그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만약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지요.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역사한다면 모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징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피 흘림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로 구원받을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기에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거지 우리의 선한 행위나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어떤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우리로 구원받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은 참 불쌍해요.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까요? 우리의 오랜 이 선조들,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각 사람에 있는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이러면 안 되겠다, 살인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억하며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면 안 되겠다, 간음하면 안 되겠다, 거짓 증언하여 이웃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각나며 그렇게 따라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약의 인물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그럼 그분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그거는 모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이 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되게 예배하지 못했어도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요만한 한 조각의 은혜라도 그것을 받아 드릴 준비를 하고 그렇게 경험하며 그 조그마한 은혜 조각을 붙들고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따르는 그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스럽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그마한 이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행하는 사람, 바울의 얘기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됐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는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면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그 스웨덴 사람인데요, 구소련의 그 스웨덴 대사로 간 사람의 딸인데 그 이름이 엘자 브랜드스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엘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아버지 따라 구소련에 대사로 가서 거기에 지내면서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이 독일군 포로들이 막 와가지고 끌려가면서 막 잔혹한 어떤 고문이나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인간적인 이 마음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포로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기 호화스러운 외교 생활을 다 던져버리고 이 수용소에 따라갔어. 꽃다운 나이에 23살의 처녀가 자기의 영화를 부르고 포로 수용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간수들의 야만적인 형포와 무법성에 대항하며 이 포로들을 위하여 싸웠어요. 추위와 굶주림과 불결과 병과 더불어 싸우면서 불쌍한 포로들을 돌봐줬어요. 상처난 자들을 싸매주고 간호하면서 참으로 인간에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희생을 이 여인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또 이 감옥에 있어서 고통도 고난도 당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웠을 때 돌아와 보니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보살펴줬어요. 참 숭고한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고귀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어.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잃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구원의 역사는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허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요만한 은혜의 조각을 사람들 마음에 불어넣어 그것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생각하고 구원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떠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 공로가 되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이 뭐냐?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어떻게 행하게 하느냐?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그 최종적인 건 뭐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무조건 나아가 무릎 꿇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속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공로나 공적이나 이런 거 소용없어요. 오늘 한국에 번영신학이 들어와서요. 이 보면 이 총회 요번에 개정한 것 가운데 하나가 12신조가 이렇게 쭉 있는데 12가지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빠져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뭐냐?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왜 빠졌어? 하고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슬머니 빼놨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알아보려니까 다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그랬대.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 이거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생활 속의 세상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셔서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주 이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나로 하여금 스스로 의롭다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주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속죄함을 받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믿으십시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문의 때가 이 코로나 시절 3년 지나면서 어려워졌지만 여러분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붙들고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롭다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하고자 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아무리 우리를 쪼개려고 우리에게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혹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며 그가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잡은 주님과의 손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게 심판의 날이에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하게 속여 감추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심판 때에 설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자고하게 돼, 스스로 고백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그것만 붙들고 사십시오. 주변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주변 상황에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경우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상처받고 도둑맞은 강도맞은 사람을 보고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내려가서 그를 구해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차이가 났을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 보면서 야, 내가 내려가서 저 사람 도와주다가 숨어있는 강도가 또 공격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뭘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도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했을 때 나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이웃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심판받기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짓을 쫓아가십시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믿으시고 그 손 붙들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따라 천국에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 주신 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데 주님 때때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주님 원하셨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우시고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거짓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단의 협박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오직 예수와 더불어 그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